어떤 의사가 진료실에 들어온 환자에게 활짝 웃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진찰이 다 끝나갈 무렵에 환자가 어렵게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별건 아닌데요. 아까 제가 진료실에 들어올 때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셨죠? 자꾸 그 말이 마음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아파서 온 사람에게 안녕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얘기였습니다. 안녕하지 못해서 병원에 왔는데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사는 그 환자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부터 인사말을 바꾸었습니다.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오면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하고 묻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썩 마음에 드는 인사는 아니지만 그런대로 괜찮았고 한동안은 별 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또다시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하니까 환자의 표정이 이상해지더니 이렇게 반응하더랍니다. 선생님, 그 말은 제가 물어볼 말이 아닌가요? 어디가 아픈지 찾아달라고 병원에 왔는데 저에게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엉뚱한 오해가 생기면서 그 의사가 또 한 방 얻어맞은 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는 말로 인사말을 바꾸었습니다. 몇 달 동안 아무런 탈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중생이 진료실에 들어오면서 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친절하게 학생 어떻게 왔지? 하고 인사를 했더니 그 학생이 잔뜩 긴장한 얼굴로 지하철 타고 왔는데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결국 그 의사는 새로운 인사말 찾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본래 사용하던 인사말인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로 되돌아와서 지금까지 그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10사람밖에 안녕하셨다는 말에 응답을 않는데요.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말은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평안해야 하고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하늘의 평안이 없으면 그보다 더 큰 비극이 없고 그보다 더 큰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항상 이렇게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저도 이 축복 기도를 배워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축원을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축원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놓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반드시 소유하고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축복 기도인데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항상 차고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오늘 또 평화를 갈구합니다. 화평한 가운데서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존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중동에서 원수처럼 지내는 이스라엘 사람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 하면서 싸움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입술로만 평화를 노래할 뿐 폭력과 전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2000년 9월에 일어난 인티파다 봉기, 반이스라엘 봉기 이후에 4년여 동안에만 약 3,350명의 팔레스타인 사람과 97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그 후에도 이스라엘은 조금만 해를 입으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무차별 폭격을 가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이스라엘 지역에 5천 발 이상의 로켓을 발사해서 수백 명의 사망자가 생기고 수천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죠.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을 선포하고 공격을 하고 이제 보복 공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중동 지역은 평화를 잃어버린 지 오래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이 땅에 진정한 행복의 소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평화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날이 갈수록 불화의 소리가 높고 불행의 소리가 높습니다. 웃음보다는 눈물이 많고 노래보다는 한숨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쌓아놓고도 탄식하고 높은 권좌에 앉아서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인기 정상에 있으면서도 불안에 시달리고 누구보다 많이 배워놓고도 염려해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대인들은 평안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참 평안은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서만 평안을 찾으려고 하니까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볼테르는 하나님을 불신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기독교인들을 경멸하고 철저한 불신론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볼테르는 마지막에 이렇게 실토하고 죽었습니다. 나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영국의 대표적인 낭만파 시인 바이런은 누구보다 쾌락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벌레 같은 인생, 고민 그리고 슬픔이 나를 외롭게 만든다. 가장 넓은 땅을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은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그의 막사에서 이렇게 말하며 울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는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도다. 한결같이 불행을 노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좋은 것을 다 가졌으면서도 왜 그렇게 탄식해야 했습니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평안을 얻고 이 세상에서 행복할 줄 알았으나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잠깐의 평안, 찰나의 평안은 줄 수 있을지 모르나 참 평안과 영원한 평안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늘 또 본문 27절을 통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 평안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 역사에 그 어떤 사람도 인간에게 평안을 약속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업을 하고 자녀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공부를 하고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는 것이 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든 세상에 산다 해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만은 반드시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만 해결되면 평안할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어디 그렇습니까? 문제가 없다고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또 사람들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을 원하지만 이 세상에 문제가 없이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두 발 붙이고 사는 한 문제는 항상 친구처럼 따라 붙습니다.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저출산의 문제, 교육 문제, 정신 문제, 환경 문제, 사회 문제, 생로병사의 문제, 흥망성쇠의 문제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없이 살기를 원한다면 죽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나 문제가 없지 살아있는 한 문제는 반드시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줄 아는 비결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서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평안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손 붙잡고 살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차고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차피 내 인생의 배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파도는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맡기면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 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천국의 항구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광풍은 금방이라도 제자들을 삼킬 것 같았습니다. 겁에 질린 제자들이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바다여 잔잔하라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중하시자 모든 것이 잠잠해졌습니다. 바다도 잔잔해지고 성난 광풍도 잠잠해졌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요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광풍도 잠잠하게 만들 믿음입니까? 아니면 미풍도 광풍처럼 보고 두려워하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큰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광풍이 넘보지를 못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미풍에도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두려움에 빠지지만 믿음의 사람은 광풍에도 일체 흔들림이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평안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평안을 노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을 통해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서 범사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항상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감사함을 가지고 살 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얻으려면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근심, 걱정, 불안만 자꾸 쌓일 뿐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종종 넘어져서 팔을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날 때마다 왜 제 말에 불순종해서 그렇게 넘어져가지고 부상을 당했습니까?
내가 넘어지려고 하면 미끄러지다가도 벌떡 일어나라고 내가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육신이 약해서 그 생각하기도 전에 벌써 넘어져 가지고 다쳤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데,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감사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목사님, 제가요 왼팔만 다쳐가지고 오른손은 성성해서 이 손으로 다 밥도 잘 먹고 또 세수도 잘하고 그리고 할 일 다 합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팔이 다 부러졌으면 내가 고생을 많이 할 터인데 한 손만 부러져서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불행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니까 평안을 잃지 않고, 평안을 잃지 않으니까 항상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늘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난 이후로 평생 고난의 길을 갔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자원했는데, 말이 그렇지 그가 당한 고난은 형극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수도 없이 굶주리고 목말라하고 헐벗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39대에 해당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이나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실신한 것을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쓰레기장에 내다 버릴 정도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기를 밥 먹듯이 했고, 마지막에는 칼에 맞아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다. 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노라. 범사에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감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전천후 감사가 있었기에 그는 지하의 스키창 감옥에서도 평안했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찬송을 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고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며 불평하지 마세요. 베풀어 주신 은혜만 생각하고 그것만 크게 보고 그냥 감사하고 사세요. 그러면 언제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흔히 꽃 중에 꽃은 어떤 꽃입니까? 하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미라고 말합니다. 그 화려하고 우아한 자태는 꽃의 여왕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꽃의 서열을 누가 정했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장미꽃이 꽃의 여왕이라고 장미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 평가는 오직 사람들에 의해서 매겨진 것들입니다. 저는 이름 없는 들꽃들도 아주 좋아합니다. 계절마다 산과 들판을 가득 메우고 있는 꽃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코스모스는 코스모스대로 아름답고, 들국화는 들국화대로 아름답고, 제비꽃은 제비꽃대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꽃들은 서열을 정하지 않죠. 들에 핀 꽃 하나하나가 각자 감당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이것들을 한 줄로 세우려 하고 서열을 정하여 평가하는 것을 즐깁니다. 꽃만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람들은 모든 것을 줄 세우고 서열화하는 것을 역사적 사명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비교 본능은 인간이 가진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것 때문에 세상의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나는 가지고 있지 않구나. 저 사람이 가진 능력이 나에게는 없구나. 나는 불쌍하고 무능하고 불행한 사람이로구나.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니까 불행하다고 말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에 각각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또 그 가치와 아름다움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이 서로 다른 사람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탐하기 시작하고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더 좋고 저것이 더 좋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적이 없는 불행이라고 하는 놈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비교 본능이 불행을 창조하고 괴로움을 가져오고 눈물을 가져오고 나중에는 자기 죽임까지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조세계에 그 어떤 존재도 자살하는 존재는 없지 않습니까? 오직 인간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이 모든 비극이 바로 비교의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비교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집과 남의 집을 비교하고 내 아내와 남의 아내를 비교하고 내 남편과 남의 남편을 비교하고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비교하는 데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비교할 때는요, 언제든지 자기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항상 불행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불평 속에서 살지 말고 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차고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통해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기도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염려 대신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평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겨서 부모의 음성만 들어도 평안을 얻듯이 평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누구라도 환경에 관계없이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험악한 인생길을 가다가 평안을 잃었습니까? 그러면 평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마음의 슬픔을 하나님께 토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찬송으로 바꿔주시고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100번의 근심보다 한 번의 기도가 낫고 10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낫습니다.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힘들어도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는 백해무익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근심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중에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풍지대가 없습니다. 인생의 비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옵니다. 그러므로 환경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람은 불어오고 그 속에서 불안과 좌절은 쉴 새 없이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얻는 유일한 길은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품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여 언제나 하늘의 평안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